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그 아바 아버지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또 고요한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서쪽 보고 들어가 동쪽 보고 나온다. 오늘 성막문에 관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기뻐하며 또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우리 옆 사람들 얼굴 보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딱 듭니까? 확 들어야 되죠. 예, 확신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 전도 연습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매우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왜 성막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바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한 성경에는 이 성막의 내용이 50장이나 될 정도로 대단히 큰 분량, 제일 큰 분량을 단일 주제로 가지고 있고 또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복받는 길을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성막의 경계 부분이자 성막을 보호하는 기능이었던 성막의 벽, 울타리죠. 울타리 부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그림 혹시 나올까요? 예, 울타리 나오나요? 예, 벽은 뭐 60개 놋 기둥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개, 20개, 10개, 10개. 그리고 흰 천으로 그렇게 둘러싸져 있고 높이는 2.5m이기 때문에 있는데 저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그 울타리 관한 얘기인데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두 구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 세마표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며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남쪽과 북쪽 얘기고요. 조금 그거보다는 반 사이즈인 27장 12절에는 이제 동쪽과 서쪽 얘기죠. 뜰의 옆 서쪽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한번 아까 그 성막 그 울타리 그림 한번 보실 때에 저게 보호 기능이 있고 또 그렇죠. 소유의 의미가 있었고 그죠. 저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째는 보호하는 기능, 두 번째는 소유하는 기능, 또 한 가지는 공급하심의 의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울타리 안에 거하고 십자가 안에 거하고 저 60개의 기둥이 놋 기둥이 십자가라고 봤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그동안 구했는데 얻지 못했던 것은 혹시나 저 십자가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문입니다. 문. 저기 그림에도 보면 나오지만 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저 문이요. 여러분들 벽을 따라가다 보면 문을 만나게 되죠. 벽, 울타리를 따라가다 보면 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가 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히려 타종교인 불교 같은 데는 문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문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문관.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체육관 이름 중에 문무관이라는 체육관이 많았어요. 문무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글월문, 무예부, 글도 이과와 문과를 합쳐놓은 그런 무슨 합기도장, 합기도장 같은 게 주로 이제 그런 이름이었는데, 사실 원래 이름은 문무관이 아니라 무문관이죠. 무예를 닦으려면 무문관. 무문관이 뭐냐면 문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이 없는 관, 집. 달마대사 얘기입니다.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수도한 곳이 바로 저 무문관. 문이 없는 곳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9년째 되는 날 아래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치고 나오듯이 딱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오히려 문을 반대로 강조합니다. 문을 없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뭐 수도가 된다. 벽을 봐야 된다. 벽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벽 얘기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 예수님이 문이고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문 얘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4장 1절에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시더라. 저기 보니까 스탠딩 오픈 도어라고 하는 저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문을 강조합니다. 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성막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그래서 서쪽 보고 들어가서 동쪽 보고 나오는 것인데, 성막은 여러분들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고정된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텐트잖아요. 텐트. 다 풀으면 풀어지게 끈을 묶어매 놓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동식 예배 처소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보다 이게 더 성경적이고 이것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성막이.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움직이시는 성전이셨잖아요. 사마리아에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사마리아로도 가시고, 유대 땅에 있으면 유대 땅으로도 가시고, 여리고에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동해 가시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이동식 성전인 원초적인 성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 동쪽 문입니다. 그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 문으로 들어가야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이다. I am the gate. 나는 문이다.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성막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막문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저 문에 비유하는구나. 거기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 성막에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성막문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살펴볼 텐데요. 자,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문을 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은 나중에 전도할 때, 또 예수님을 전할 때, 또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자, 성막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나오네. 첫째, 그죠? 성막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온리 더 게이트. 내가 바로 그 한 문이다. 하나잖아, 하나. 60개 기둥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성막이지만 세로는 100규빗, 그죠? 그러니까 50m, 우리 단위로면 50m, 또 이렇게 가로는 50규빗, 그러니까 25m, 그러니까 50m, 25m의 그 넓은 저 울타리에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문, 동쪽에 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성막문은 큰 문이다. 대단히 크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큰 문이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큰 문이라고 하다니 그거는 예수님을 뜻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라고 우리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모습,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지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야 문 닫고 들어와. 그 말대로 문 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코 부러지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오면.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성막문은 큰 문이다. 왜냐하면은요, 이 동쪽 저기도 나오네요. 동쪽 문이 있는데 이게 25m죠. 25m, 50규빗인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산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15규빗, 15규빗에서 30규빗 빼면은 50규빗 중에 문이 사이즈가 20규빗이 나옵니다. 20규빗. 20규빗이면 9m에서 한 10m 정도 돼요. 저게 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벽이 50m짜리 25m짜리 벽인데 문이 거의 9m, 10m면은 문이 작은 겁니까? 문이 큰 겁니까? 상당히 큰 문이죠. 상당히 큰 문.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문이라는 것을 저것도 뭐 폴딩 도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통문으로 하나 큰 문이 하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구라고 하는 그 생선 보면은 앞에서 보면 입만 보이잖아요. 입만 이렇게 아구를 이 앞에서 보면은 그것처럼 마치 성막 앞에 딱 다가가면은 아구가 입을 크게 벌리듯이 우리 주님이 품을 손을 크게 벌리고 들어와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자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문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문이지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느낍니까? 큰 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참 크시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문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문이 아니라 들어오도록 만든 문이다. 어떤 문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든 문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사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근데 또 이제 열어놓으면 또 들어오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저 문은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들 뭐 아이들 뭐 심리 치료할 때 미술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아이들도 하지만 또 할 때 뭐 그 HTP 그 그린 거 있잖아요. 하우스 트리 피플 한 도화지에다가 하우스 집도 그리고 티 나무도 하나를 그리든지 그리고 펄슨 사람도 하나 그리고 하는 그런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집을 그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문을 안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문을 집에 혹은 집은 큰데 뭐 문을 조그맣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문 색깔을 뭐 까맣게 한다든지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너 문을 안 그렸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 관계잖아요. 대인 관계 바깥으로 내가 얼마나 나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만나는가. 그래서 문이 큰 사람일수록 잠깐 좀 성격이 그죠? 잘 관계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그런 식으로 창문이 많을수록
창문은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치장이나 이런 걸 나타낼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은 그런 겁니다. 문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싶다, 만남을 많이 갖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큰 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우리와 만나고 싶다, 나와 관계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저 문이 동쪽 문이라는 겁니다. 동쪽은 여러분들 인상이 뭡니까? 동쪽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해 뜨는 곳, 그죠? 서쪽 하면은 해 지는 곳,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밝은 동쪽을 보고 나가게 되어지고,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수요일 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수요 예배 마치고 하면은 밖은 어둡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은 동쪽을 보면서 밝게 나가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는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동쪽 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저 성막의 문이다. 들어올 때는 서쪽 해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제 끝이구나, 막막하다, 이제 어두움이 다가올 것이다,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왔지만, 그렇죠? 저 문을 통과해서 성막에서 만나고 나갈 때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환희에 찬 그런 힘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저 성막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이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다. 올 때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떨어지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아쉽지만은,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다시 부활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밝게 또 힘차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는 다른 건 아닙니다. 들어올 때 나의 모습과 나갈 때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가, 들어올 때 나의 생각과 나갈 때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가, 들어왔을 때 나의 기분과 나갈 때 나의 기분이 다른가, 이런 것들 변화를 보면 내가 예배 중에 그 성령님의 타치하심이 있었구나,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가는구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서쪽 보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동쪽 보고 나간다. 창세기에 신비한 문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1장 5절에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뭐 그 다음에 8절에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라 잃고 뭐 2000년 동안 혹은 그 전에도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저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저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녁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아침이 온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어둡지만 태양은 떠오른다. 그러니까 항상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두운 데서 더 밝은 곳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조금 어두울 수 있고 희미할 수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사실들, 저렇게 동쪽 문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 문의 색깔이 네 가지 색깔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흰색이 되는 거죠. 배실로 순화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저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색깔을 저렇게 섞으면 저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청색.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뭐 색깔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청색은 생명. 느낌이 딱 오죠, 그냥. 청색은. 자, 자색은 뭡니까? 자색은 약간 붉은색인데 저게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왕권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자, 세 번째 홍색은 또 뭡니까? 이 붉은 홍색은 스칼렛 이안, 저 색은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흰색. 흰색은 뭘 뜻하냐면은 성결을 뜻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 이 문에 있는 저 색깔들이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왕권, 모든 오토리티, 그런 권위를 가지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홍색 십자가를 상징하고 인류를 대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딱 네 가지를 딱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설명하기가 쉬워요. 생명 되시는 분, 만왕의 왕, 고난당한 십자가 지신 분, 죽음이시고 부활하신 분, 이렇게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문턱이 없는 문입니다. 저 성막문은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아이들도 심지어 기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굴러서 들어갈 수도 있어. 굴러서. 힘들고 피곤하면 여러분 굴러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너무 피곤하면은 소파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거실이나 거기에 리모컨이 저기 있으면 거기까지 굴러가서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경우가, 힘들면 굴러도 다닐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굴러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를 탄 사람도 문턱이 없기 때문에 저기 다 어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요. 문턱을 만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문턱을 만들어 물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했어요. 왜냐?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믿으면 돼요. 지금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고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 지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어야지 해서 자꾸 그러면 안 믿어져. 더 의심이 더 생깁니다. 근데 믿는다고 고백하면 신비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믿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와서 우리가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하고, 그죠? 기도하며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고백하고 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그 순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 믿음과 한번 싸워보자. 이 믿음이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이겨서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믿기가 쉽다니까, 문턱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요, 저게 마지막이네요. 닫히고 열리는 문이다. 닫히고 열리는 문. 사실 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은 아닙니다. 열고 들어가면 곧 닫힙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 아니다. 문이 넓다고, 문턱이 없다고,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려 있기도 하지만 닫혀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성막문을,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성막문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성막문이 예수님 문인데,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패스워드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 나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들어올 때 항상 그 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열리게 되어진다. 자동문이다. 패스워드가 감사고, 그냥 그 말을 하면서 가면 촥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뭐 문무관, 무문관 이런 얘기 했지만은, 기독교는 아까 말했죠, 반대라고요. 승리하려면은 문을 얻으면 됩니다.
문무관 교회는 못 봤어도 열린문교회, 뭐 하늘문교회 그런 교회 이름들은 되게 많은데요. 기독교는 문을 중요시하. 천국 갈 때도 아까 말했지만 열린 문을 찾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은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겠죠. 아까 읽었던 말씀 이거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제가 마칩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찬송 같이 할 때요. 요거 요한계시록 4장 찬송이 있네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우리 몇 장입니까? 492장 같이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2장.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잔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 열렸을 때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이미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넓은 문, 그 동쪽 문, 오직 유일한 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대인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분들 다 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들에게도 이 문을 통하여서 날마다 서쪽 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지만 나갈 때는 동쪽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막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완왕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우리 예수님, 오직 유일한 분, 나의 아버지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일들, 그러나 이 길 속에 아직도 찾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구원의 문, 넓은 문, 문턱이 없는 문, 예수님을 저들도 우리와 함께 통과하여서 영원한 열린 문인 하나님 앞에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천국에 다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성막 바깥에 있다가 이 광야 가운데서 정말로 울며 부르짖는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동쪽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또 이 땅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에덴 교회가 우리 동문 아버지 동문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경쟁력, 영적인 경쟁력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전파하며 전하며 사랑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우리 장진원 집사님 비롯하여서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여나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요즘에 또 과학기술 AI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전혀 지나가지 않았던 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도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통틀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건축 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돌아오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5월 달이 다가옵니다. 우리 에덴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 한 가정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나와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진원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몸은 연약해져 가지만은 마음과 믿음만은 더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도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세파와 하나님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에 우리 마음마저 흔들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연약한 믿음 떨어진 가정들 강건한 믿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퍼밋을 아버지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또 마무리되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한 가정도 아버지 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또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5월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한 가족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가족 같은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벌써 이렇게
실록의 4월의 계절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5월 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원한 문이고 생명의 문이요 또 유일한 문이요 축복을 주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면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또 풀려야 할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그 문제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고 축복받아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또 영적인 또 인적인 또 물질적인 모든 공급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3일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는데요.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 그래요. 생명의 삶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5월 저희들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기를 또 1부 예배부터 또 2부 예배까지 또 파킹lot 좀 비워 주십사. 한 그래도 한 4-5자리 정도는 또 남겨놓긴 할 겁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그 외에는 가능하면 좀 스트리트 파킹 내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또 다음 주 주일날 또 일찍 오셔서 또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또 이렇게 파킹lot 관리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또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축도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우리 교회에 또 뭐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우리 성경 읽기라든지 우리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각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사. 늘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장진원 집사님 연약하신 분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